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13번째 시간으로 믿을 만한 사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죠.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 즉 열매가 있는 구원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배웠죠. 주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과 시비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원망하고 시비하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무너지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이라고 했죠. 단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무섭습니다. 대단히 멀리해야 될 일입니다. 원망과 시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15절에 보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본능, 정욕,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한 말 소개해드렸죠. 음란, 정욕, 술 취함, 연락, 무질서한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했어요. 이미 족해요. 근데 또 하고 싶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예배드려야 돼. 봉사해야 돼. 나 오늘 기도 맡았어.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거기에 악한 것들이 다른 생각을 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부교육자로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루에 3시간, 평균 4시간 자고 제 별명이 애굽 왕자였습니다. 왜요? 맨날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었거든요. 그 애굽 왕자래요, 별명. 다크서클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회의가 들어요. 내가 이렇게 청춘을 바치고 1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뭐야 이거? 우리 가정은 뭐야? 하나님 좋은 일, 교회 좋은 일, 어쩔 때는요 순간 담임 목사님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불현듯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어떤 구역장님이 열심히 진짜 수고한 분이에요. 그분이 푸념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빨간 가방 들고 했는데 나는 뭐예요? 여전히 내 남편은 이렇고 내 자녀는 이렇고 결국 교회 좋은 것 목사님 좋게만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믿습니까? 요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새벽 기도 때 나누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더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거는 일단 이 땅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더 갚아주시면 더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생각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이 좀 이상하다고 했죠. 뜻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는 뜻이죠. 생명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씹어 먹어야 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굳게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헛되지 아니함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밝히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굳게 잡을 때 헛된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헛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여러분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공짜는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산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복된 예배야. 헛된 시간이 아니야. 굳게 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잡으면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헛된 생각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또 하나는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무슨 삶이 달라지나? 이거 교회만 좋은 일 아니야? 하나님만 좋은 일 아니야? 나에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내 이 수고가 헛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런 말 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 죽음이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비참한 게 아니라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진리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잡으십시오. 잡되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원망과 시비 주의하고 교회 생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런 사람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디모데를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드렸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길 원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분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빌립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공동 발신인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보낸다라고 표시할 정도로 디모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인 것도 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르친 말씀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대단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 어디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천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런 거룩한 걸 보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죠. 어두우면 내가 더러운지 안 보이잖아요. 밝을 때 내가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먼저 터질까요? 아니요. 하나님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마치 빛 가운데 가면 내 더러운 게 보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요. 경외하게, 두려움이 돼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천사가 숯을 입에 댑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사명자로서 늘 이 말씀 제 마음에 붙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도대체 디모데는 왜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발견하고 또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본다.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혼혈인이에요. 엄마가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 헬라인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대단히 단점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때 그 혼혈 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속된 말, 속언데 튀기.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혼혈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당시 거룩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요, 엄마가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건 대단한 단점이고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디모데에게는 아주 좋은 강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방인에게도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중 언어, 이중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그 아이는 미국에 대해서도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하고 문화도 잘 알잖아요.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아람은 수리아 지역이어서 수리아어라고도 합니다. 아람어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했는데 언어가 탁월해요. 그 나라는 망했는데 언어는 살아 있어서 아수르 제국에 이 아람어가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다스림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접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받아서 일본말, 도시락을 뺑기라고 하죠. 이런 일본말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막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아람어가 철자나 문법 체계가 히브리어하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람어가 주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아람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지만 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에스라서나 아니면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일부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 써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아람어로 설교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신약 성경 안에도 아람어가 있어요. 그 아람어가 어떤 말이냐? 예를 들면 달리다굼 아람어예요. 에바다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바 아람어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유언도 아람어예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한 언어도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제 초대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세상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떤 세상이 되느냐? 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가 등장하죠. 헬라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국가가 점점 커져서 제국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 헬라가 전 세계로 뻗쳐나갑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 땅을 정복하잖아요. 많은 땅을.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이 헬라 그리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그래서 그게 헬레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그리스 헬라가 등장하면서 헬라어로 전 세계가 공용어가 될 정도로,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가 될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방에 이게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막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 시대도 막 빌립보로 고린도로 막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 당시 때 사용한 언어가 헬라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보수이면서도
이방적인 문화를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아주 기가 막힌 가교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디모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튀기예요, 혼혈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단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과거 읽었던 기사 하나가 생각납니다. 마라톤 선수였던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 기억하시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봉주 선수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여인이 한 명 있어요. 킬티 린치라는 여성입니다. 왜 이 여성이 주목을 받았냐면 키가 71cm밖에 안 돼요. 몇 센치요? 171이 아니라 71. 몸무게가 16kg. 몇 킬로라고요? 우리 딸 몸무게와 비슷한데 16kg. 엄청나게 왜소한 거예요. 그 왜소 중증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그렇게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몸은 불편했는데 생각이, 마음이 건강했어요. 왜요? 신앙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가족상담센터 상담사로 더 나아가서 변호인으로, 법까지 공부한 거예요. 변호인으로 활동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은 게, 자기가 생전 태어나서 걸은 게 제일 많이 걸은 게 1.5m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한 걸음 1.5m. 언제 대학 졸업식 날 학위증 받으려고 그게 최고로 많이 걸은 거예요. 근데 그때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다가 그걸 걷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마라톤에 나가겠다고.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인데 42.195를 완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목표가 8m, 8km도 아니고 8m, 우리로 따지면 8발짝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42.195처럼 엄청난 거리죠. 평생 최고로 많이 걸은 거리가 이 학위증 받으려고 걸었던 1.5m니까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이봉주가 42.195km를 완주할 때 이 여성은 8m를 완주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뜨거운 사랑과 격려받았습니다. 그 여성이 결승선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장애인이란 없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조금 다를 뿐이죠.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장애인은 없대요. 키가 어떻게 해요? 16kg, 71cm밖에 안 되고 16kg밖에 안 나가는 왜소 중증 장애인데 본인은 말해요. 이 세상에 장애인이란 없다고. 조금 능력이 다를 뿐이라고.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게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바라봐요.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 단점이 혼혈이라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장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를 제가 묵상하면서 디모데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디모데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었어요.
자,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대요. 왜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도 안위를 받고 싶대요.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나도, 바울이 나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면 나도 기쁘겠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점점 떠나간 거죠. 왜 떠나갔는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요, 바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첫사랑은 뜨겁잖아요. 여러분, 뜨겁지 않은 신혼생활이 있습니까? 뜨겁지 않은 연애가 있어요?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겁죠.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은 식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하는 건 식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식어간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식어가요.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지난 시간에도 보면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손수건에서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만 가져도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두 사람 떠나갔대요. 왜 떠나갔다고요? 자기 일을 구하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어요. 예수의 일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일이 먼저예요. 내 직장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점점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디모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도 견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일꾼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비슷한 말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견디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계속 이기는, 견디는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워요. 신선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람들이 요즘 많이 옮겨 다녀요. 왜 옮길까요? 처음에 가면 신선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믿음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디모데가 칭찬받은 거요, 주님이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내의 동물하면 여러분 어떤 동물 생각나십니까? 나비에 대해서 들었어요. 나비가 인내의 동물이래요. 나비가 약 2년 동안이요, 4가지의 변화 과정을 겪는데 아주 힘든 과정을 겪는데요. 알,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나비. 처음에는요 징그럽죠. 색깔도 우중충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화려한 색깔의 나비로 하늘을 훨훨 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동물 가운데 인내하면 나비래요. 참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중충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견디고 견딜 때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도전받는 첫 번째, 디모데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믿음이었어요. 22절 함께 읽죠.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지? 빌립보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함량을 재어 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량을 재어서 이게 충분하면 합격, 미달이면 불합격.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청문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말할 때 디모데의 믿음은요,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바울도 인정하는, 쉽게 말하면 자기 착각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터넷 성도예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설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참 고민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인가? 설교를 내보내면서도 목회자로서 이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문제는요, 정말 못 나와서 인터넷으로라도 드려야겠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겁이 나요.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요,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 우리도 인정.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난 믿음이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그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제가 가만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너무 편해졌어요. 기본적으로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근데 마치 영화를 보듯 드라마를 보듯 예배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는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왜요? 오는 것 자체가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드려야지 하는 건 오케이지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충분한데도 그냥 편하게 집에서, 그것도 온전하게 집에서 저도 한번 드려봤지만 그거 드리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그걸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연단, 디모데의 믿음을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믿음은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디모데처럼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은 믿음. 그래서 저 사람 하면은 예수쟁이, 예수쟁이. 불신자가 봐도 예수쟁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디모데에게서 배우는 믿음은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연단이라고 했죠. 이 연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디모데의 믿음을 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라니 했는데 이 연단은요 분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하죠. 그때 분별하며 라는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도키마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과 분별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요 분별하는 믿음이래요. 자,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디모데의 믿음이 좋아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탐의 뜻이 있어요. 그건 디모데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항상 이런 게 있죠. 뭡니까? 유혹이요. 미혹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신앙이 어려울 때는요 항상 잘못된 유혹에 미혹될 때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3장에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3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부스러기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죠. 수로보니 경에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할 때 그 개라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삼가고 행악자 같은 말입니다. 행악자들 손 할례당은요 할례라는 의식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바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난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 의식만 강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표리부동한 사람, 외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삼가라, 삼가고 삼가라. 3번이나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건요 이런저런 이단과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인터넷으로 들여서 유튜브만 들여도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대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건지.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분별이 있어요. 어떻게 분별이 생겼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깊은 신앙 지식과 풍성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는요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막 유튜브를 보면요 여기가 진리가 있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 이단 사이비는 둘째치고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목사님, 이상하게 말하는 집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분별이. 삼가해야 돼요. 삼가고 그 삼가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연단을 통해 생겨요. 내가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 성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합성될 때, 연단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한 믿음이 마지막 때에는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현상과 조금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미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고 신앙으로 분별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모태신앙이에요. 장로교 모태신앙. 그런데 또 중고등학교 때는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또 제 동생이 성결교입니다. 제 성결교 목회자예요. 제 처남은 장로교 목회자예요. 저는 순복음 목회자입니다. 누가 셀까요? 순복음이 셉니다. 제가 나이도 많지만 재밌는 게 우리 집사람 남동생이 목회자인데 장로교 목회자고, 제 여동생도 그렇고 여동생 남편도 성결교 목회자고, 저는 순복음이고, 저는 또 고등학교 때 감리교, 저 부평 감리교회 아십니까? 큰 교회, 거기 제가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나와 보니까 경험이 많아졌어요. 어렸을 땐 장로교회에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감리교회에서도 좋은 점이 많고, 순복음에 와서는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제가 방언하잖아요. 방언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장로교에서만 그냥 이렇게 잘했으면 한정이 됐을 것 같아요. 막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근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성경을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사람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지레 겁먹지도 않고 또 너무 앞서 나가지도 않는, 여러분도 분별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분별할 줄 아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원망하고 남 탓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 장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믿음, 공적으로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 때 중요한 것, 말세지 말에 중요한 것, 분별할 줄 아는 믿음. 이러한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도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고, 더 나아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또한 주변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